저희가 이제 오늘 6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죠.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죠? 당시 박해를 받던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쓴 말씀의 어떤 흐름을 감지하면 꼭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 실제로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 그 지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완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지만 그러나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행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박해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천상의 모습이 그런 것이냐? 그러진 않죠.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4장, 5장의 내용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천상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인간의 그 불완전한 세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천상의 교회 가운데 무르익어서 행해지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린 양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잖아요. 자, 그런 맥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어떤 실제와 또 이상과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어우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6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6장으로. 6장에는 이제 천상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천상의 이야기인데 그 천상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인으로 다 봉해진 겁니다. 그 봉해진 것들이 가려져 있어요. 봉해졌으니까. 근데 그것을 떼는 것을 누가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시는 거죠. 예수님이 떼시면서 그 뗀 내용이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면서 그 떼어지는 모습에서 뭘 보여주느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왜 쉽지 않아 보이냐면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주의.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AD 70년경에 이제 유대가 로마에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뭐 그런 사건들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그 유대를 공격해오는 그런 로마를 갖다가 이제 신발을 타고 온 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주의의 맥락에서 1세기 당시에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된 그런 맥락으로 본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을 과거주의 입장에서 오늘 6장을 보는 입장이에요. 또 하나는 역사주의 입장에서 그 로마 제국의 문제와 그 이후에 중세 유럽의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주의죠. 미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 속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래주의적인 면이 제일 많이 강조되었어요. 왜냐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 세대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역사적인 일어나는 일들과 이제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역시 엮어서 해석하는 부분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따라갔죠. 하지만 다시 요즘은 신학들이 더 많이 정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그런 맥락에서 더 많이 해석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 해석인데, 이런 요소들을 어떤 시대적 감각에 딱 매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영적 의미로 강조하는 거예요. 상징적 영적 의미.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제를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그 영의 싸움이다 하나,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 반복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지상교회의 어떤 그런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 그리고 4장, 5장에서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 그것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이상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이전 종교 개혁자들이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이 무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예,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야 상적으로 좀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7년 대환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다가 요즘은 다시 정리가 돼서 전천년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제 견해는 그 종교 개혁자 했던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로 천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 의미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도 7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생에 겪는 고난과 고통, 괴로움, 박해 있는 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을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 가운데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7년이 아니라 7년의 어떤 상징적 의미예요. 천년 왕국이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격려를 동시에 겪고 있는 차원에서 천년 왕국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 무천년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상주의적인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느 것이 더 맞는가 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쪽이 더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이 인을 하나하나씩 띱니다. 그 인을 하나하나 띄는 그 내용들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첫 인을 뗄 때 이제 10말이 나옵니다. 10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청항생말, 그 다음에 순교자의 외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뭐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10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것은 좋은 관점에서 전 그리스도의 오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적인 입장, 또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거짓된 평화, 정복과 미혹이 만연한 세상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말처럼 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꿈인가, 정복, 미혹, 거짓된 평화가 지배하는 것이죠. 참된 승리는 신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맥락에서 흰 말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말은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계의 평화는 불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검은 말은 경제적 불균형과 기근과 착취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저울을 드시면서 불의로 심판하시죠. 여기 저울을 들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울로 불의와 그릇된 것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청항생 말은 죽음과 전염병과 무력감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이며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다.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많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차원에서 이 청항생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외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도 정의가 지연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세와 붕괴,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이 우리에게 늘 두려움으로 오고 있지만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6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현재 우리들의 어떤 실제 삶 속에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는 박해와 타협이 있고 미지근한 것으로 위태로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현실은 연약하냐 부르심은 영광스럽다 하시면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실 권세가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의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성도는 고난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천상의 그 메시지와 그 주체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식하면서 그 마음에서 믿으면서 마음에서의 천국을 이루면서 다가올 그 천국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그 천국을 지금 내 마음에 담고 마치 진짜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생활하는 것, 그런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늘 강조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의 박해와 빈곤, 생명의 위협, 불의함 이런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세상을 바라지만 세상은 좋아질 것 같죠. 문화적으로 또는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편리함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과 죄의 근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전쟁과 다툼과 그런 기근과 그런 인간관계의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맥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당시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터전은 불완전하다. 하지만 불완전한 속에서 너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위로는 뭐냐? 하나님은 너희의 그런 모든 박해의 눈물을, 어려움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의 승리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승리가 올 것이다. 천상에서의 승리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천상의 승리를 지금 받아들이고 괴로운 삶의 현장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릴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믿음이 그런 것으로 이해되고 그런 것으로 인식되는 게 슬픈 일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프고 눈물이 있지만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잖아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 상황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개의 인을 통해서 하나하나 떼면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첫째 인은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은 청항색 말이 나오고 다섯째 인은 순교자의 외침이 나오고 여섯째 인은 우주적인 격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바로 세상에 되어진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그냥 무섭고 힘든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곳에서 무엇을 잡아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얻고 오늘도 격려가 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